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야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지금 그 왕의 직분이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끝나지 않았는데 사울의 어떤 일생의 업적, 그가 담당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47절, 48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 이 사람들은 그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죠. 또 소바의 왕들은 북쪽 그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나안의 서쪽 그 해변 쪽으로 평야지대를 점령하고 있던 아주 강력한 이방 족속이고요. 48절에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랬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을 열거한 것만을 봐도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모두가 다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족속들로 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사방이 다 적들이에요. 사방이 다 적들. 그래서 끄떡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다 추수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사람들을 데려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들이 아마 이방 족속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왕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왕을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딱 세워지고 나니까 자기들을 늘 괴롭게 하던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씩 다 물리치는 거예요. 2년이 돼서 우리가 그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 뒤에 이 기록이 있는 것은 사울이 그 다음부터 계속 중요시했던 그 사울의 사역은 뭐였냐면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서남북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그 본문 끝에 보면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 사울의 중심사역이에요. 중심사역. 이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사울이 찾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힘센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사울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사울의 사역의 중심이 바로 이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왕의 지지도가 올라갔겠죠. 그거 봐라. 우리가 전에는 왕이 없을 때는 우리가 늘 이렇게 블레셋에, 암몬에, 모압에, 또 아말렉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왕을 세우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늘 이기고 이거 얼마나 좋으냐. 야, 사울왕 너무 멋지다. 아마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평생 전쟁을 했는데 평생 전쟁을 하고 승리를 얻고 그의 곁에는 늘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사역 가운데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사역이 뭔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방 족속을 물리치는 것인가? 아니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2장에 왕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미 경고를 했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최우선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세워졌을 때 너희가 그 왕과 함께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의 제도의 근본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12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24절 25절에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사울은 늘 자기가 힘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해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경고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또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대적을 물리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함께 사울의 기록 가운데 제단을 쌓았다 아니면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예배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뜻을 이룰 때 그때 돌을 갖다가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전쟁이 진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 첫 번째였고 그 후로는 기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의 기록을 보면 그와 함께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 그거예요. 제사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말씀을 여쭙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기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초를 마련해 놓았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걸 보면 알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사울은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항상 용감하고 힘센 사람들이 주둔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본분이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교회는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신앙의 차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처음인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다른 뜻을 가진 성도가 와서도 그 안에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다르니까 그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막 부딪히고 이렇게 그런 사이에도 뜻이 같으면 부딪혀도 같이 있어요. 근데 뜻이 같지 않으면 그 안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걸 보면 나의,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그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나?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숨었을 때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울 곁에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쳐주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 너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힘없는 사람, 너는 안 돼. 나에게는 강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서야 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보면 뜬금없는 것 같아요. 사울의 그 집안, 그 사울의 계보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단지 세 아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뒤에 보면 사울의 아들들이 좀 더 있습니다. 첩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고 두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죠. 요나단과 그와 무기를 든 자가 들어가서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또 뒤에 보면 둘째 딸, 작은 딸 그 미갈, 다윗의 그 아내로 주어졌던 미갈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니까 그 왕이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근데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50절에 보면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51절에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가계에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가족들. 이것을 보니까 이게 왜 여기 기록되어 있나 분명한 목적은 없는데 우리가 이 그 성경의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라 이스라엘에게도 그 중심이 뭐야 되냐면 하나님이어야 돼. 근데 여기 그 사울의 가족들을 보니까요. 가족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미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다윗을 이렇게 조롱했던.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울에게도 사울의 가족에게도 중요한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언급된 사람이 없어요. 요나단 이외에는. 그냥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왕의 가족이었고 왕의 계보였지만 그 가족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어요. 아무리 왕의 가족이고 왕의 계보이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용감한 자들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그 믿음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선교지도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돈 위에 세워지거나 권력 위에 세워지거나 세상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돈이 있으면 사역이 빨리 되고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돈을 안 주시나 내게는 왜 돈을 안 주시나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꺼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또는 돈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 그 권세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과 또 사업장과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우리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은 우리 과달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사업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 사업장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정말로 그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 직원들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훈련 또 7월에 있는 그 액추스쿨 등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오직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또 사울이 속해 있던 그의 가문들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승리들을 경험한
경험하게 한 그런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운 그런 멋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힘세고 용감한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이고 부강한 나라이고 승리를 취하는 나라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힘센 자, 능력 있는 자가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길이 돈으로 가는 길보다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사울의 곁에 있었던 힘센 자, 용감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일꾼들을 더 찾으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그 생명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